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 길과도 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아무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에서의 부활 능력과 하늘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속대로 거기에 도취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이어가며 교회를 지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거 우리 주님 아시오니 기도하는 심령 위에 응답을 주시고 무너지고 나태해진 신앙이 회복되고 코로나도 소멸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명예 재물 채우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께서 울무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물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께 여호와 라빠 은혜의 손길로 치료하며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 가정의 달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의 가정이 잘 성장하고 위로의 회복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단에 서신 주의 사자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고 은혜의 시간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727면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기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와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아유치부 교사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심을 먼저 축하드리며 또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울라라는 제목입니다. 남자는 인생에서 3번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마지막은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물론 편견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시기가 그래서 매 맞는, 요즘에는 이제 옛날 어르신들의 표현으로 하면 매 맞는 여인들이 많으셨지만 지금은 매 맞는 남자들도 많이 더합니다. 여성 인권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는 경우도 많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웁니다. 너무 기뻐서 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프로포즈를 받아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남자가 인생에서 3번 운다는 얘기는 인생의 전환점에 가장 큰 일이 3번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던 나라가 망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느헤미야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용기와 결단은 과거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명칭으로 생생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많이 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울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에게 정말 소망이었던 나라가 멸망하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큰 열쇠를 느헤미야에게 주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눈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을 그냥 슬피 울고 기쁘게 울었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 위해서 달려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눈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라틴어로는 내 위로자이신 주님이라는 뜻과 또 주님에게서 온 위로자라고 풀이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을 무시하는 원수들에게서 구해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세웠을 때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과 인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나타낸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큰 사역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음이 가난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얘기와 동등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보호자이십니다. 또한 위로자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제자는 이 위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다시 세워지고 또한 슬퍼했던 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십니다.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얘기도 이 속에 다시 숨어 있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공에 있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베하에스라고 하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라는 책에서 아닥사스라는 이름은 1절에서 나오지 않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단지 20년 기슬월만 원전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2장 1절에 되어서야 나타납니다. 1장 1절에 아닥사스 왕이 이름이 생각된 것은 바로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원래는 에스라서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에 바로 원전에서는 생략되어졌지만은 이 성경책이 느헤미야서가 따로 에스라서에서 분리되면서 1장 1절에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년에서 424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제20년은 BC 445년을 얘기하고 기슬월은 종교력으로 9월, 양력으로는 11월 달을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주로 수상궁에서 거주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4대 수도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왕이 봄과 겨울철에 거주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굉장히 낮은 곳에 다른 수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서 겨울에 추울 때 또한 기후가 좋지 않은 곳에서 이곳에 옮겨와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4대 수도가 바로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세 개의 수도는 악메다와 바벨론과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네 군의 도시가 존재했었습니다. 오늘 또한 2절에 보게 되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3절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2절에서는 하펠레타라가 사용되었고 3절에서는 하나슈아림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뜻은 동일한데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문의 명목상에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성경들이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유대인들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은 자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을 의미하는 다른 구약 본문들에 의해서도 재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이 아니고 오만 고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당한 큰 환란과 예루살렘의 파괴는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의 일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에 연결된 책이라고 본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들은 예루살렘 성 소식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은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려고 했지만은 유다와 베냐민들의 대적들이 방해해서 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올린 글을 읽고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파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에서도 수록된 바레스 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드물게 사용된 이 호칭은 원래 페르시아인들이 그들이 신 아우라 마즈다의 권능을 표현하던 것인데 느헤미야가 공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거하고 있지만은 위대한 권능은 페르시아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페르시아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또한 자기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이방 신인 아후라 마즈다라는 그 신이 있음에도 그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고백은 크고 두려운 분, 또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따스한 분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무서운 분으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한 생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생활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크고 두려운 분, 그것은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그 느헤미야에게 늘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은 우리의 표현대로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시겠습니까? 멸망 이후 그 땅에 남아있는 이들은 페르시아 왕이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보였고 또한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강 넘어 지방을 모두 다스릴 권한을 준다는 서신과 함께 그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보면 평화롭게 지낸 듯 하지만은 그럼에도 실로 큰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고 또한 원수들이 그들을 비난했고 또한 거룩한 도성이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현재 이 교회 속에서도 평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파서 찢어진 것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슬픔에 쌓여 있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오늘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정말 고요한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도 이 속에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눈물로 그 모든 것들을 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권능과 두려우심과 언약과 긍휼을 언급한 후에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고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듣지 않고 못 들은 채 딴짓을 하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좋은 사람, 정말 늘 들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싫고 있으면 거북하고 두렵고 싫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못 들은 척하고 안 보인 척하고 없는 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규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사랑했던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중간에 수요일 날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예배 시간에 읽었던 본문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는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입니다. 또한 혹은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암시한 것처럼 안식일과 11조 규례를 어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죄들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에서 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었지 않은 죄를 느헤미야는 고백했습니다. 눈물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본인이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잘못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측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패망하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대로와 계명을 지킨다면 바로 회복시킨다는 것 또한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멸망된 성을 바라볼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호소는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에 대한 신명기 29장 28절에서 30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셨듯이 이제 그들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호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언급함으로써 더욱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그 백성을 다시 권능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문창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901년에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제시대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평온하게 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시 이 문창교회가 이 경남 땅에서 맡았던 그 장자의 직분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세워달라고, 교회를 온전하게 붙잡아달라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평일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면서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고려할 때 바로 그가 국률의 내용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며 울며 자복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던 그에게 바로 그 기회를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 입은 자신의 요청이 수락될 수 있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는 것 같습니다. 술관원이라는 직분은 왕의 측근에 있는 자리입니다. 왕이 먹는 그 술 맡은 모든 것들, 그 음료수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김인상군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왕을 독살을 하려면 제일 측근인 음식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사람들을 포섭해버리면 왕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속에 독약이라도 타게 되면 바로 왕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직책이 예루살렘 재건 사역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것들을 정말 놀라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학업이나 또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그냥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주부라도 놀랍게 사용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생활하는 아파트 공동체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꼭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진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작은 것도 큰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웃고 울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지적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할 능력뿐만 아니라 해결책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감정을 인지하고 동일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울 줄 아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몰락을 단지 객관적인 사실로만 인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조국과 동족에 대해서 연민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작은 소망이 되었고 또 하나님 백성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아픔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다른 얘기로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든지 연약하든지 아이들이든지 가지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있는 지도자이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를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심령이 아프고 정말 슬퍼하고 그 예루살렘 성,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두고 서로 비난하면서 싸워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내 탓이고 나 때문에 우리 조국이 멸망했고 나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예레미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슬피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애통하며 자복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가 술관원장이 될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복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문창교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문창교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자들에게 더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까지도 함께 위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가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출발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1901년 이 교회가 다시 세워졌던 그 감격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거라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느낀 그 마음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문창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와서 자복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개가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고 또 교회의 상황을 직시했다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 민족의 죄까지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주심을 통해서 다시 우리 문창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어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우리 문창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시면 이렇게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함께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는 항해를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잘 한다고 해서 그 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 배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정말 느헤미야가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왜 슬피 우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마음속에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메꿔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며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죄를 자복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며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생활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통일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특송 찬양 활성화를 위해서 특송 신청받습니다. 원하시는 부서나 가족 개인은 신청해 주시고 장르는 자유입니다. 문의는 찬양 위원장이신 강석관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기도 순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수 집사와 건수의 순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정이 있거나 또 빠지게 되시면 개인적으로 다른 분께 좀 부탁하셔서 서로 바꾸시면 됩니다. 한 분이 빠지시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이 1년에 3번, 4번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한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이시니까 준비하셔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무릎 꿇음을 통해서 우리 문창교회가 다시 한번 전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마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갔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즐거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이 있었고 아버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있으면 아버지 용서하고 아버지 앞에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1901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아버지의 성질이 갈 수 있는 교회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닮아고 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부리시는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로 세우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은혜로 세워지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더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더 하나님 앞에 나가며 앞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며 아버지께서 쓰기신 모든 곳으로 가며 아버지께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나게 해주시옵시고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가 정말 경남 땅에서 아버지 장자의 문물을 정말 꼭 소유하며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착하고 정선된 종들이 사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교구 50세계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막아주셔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정말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청하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중직자들에게 정말 은혜 대해 주셔서 그 직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어떤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뜨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들을 첫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잃어버렸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세계구 50세계 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구역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구역을 섬기고 있는 구역 지도자들에게도 은혜에 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정말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하늘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좀 막아주셔서 아버지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백신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의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처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지금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문창교회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가 그 맡은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성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보듬어보고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그 아픈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무릎 꿇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자복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